네, 우리 몇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은 가장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난 4월, 지난달이죠. 지난 4월에 4월 19일에 금요성령 집회 이후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풋살 대회를 준비한다고 이제 몸을 준비하고 이제 제 양복 안에 에어팟을 넣어놓고 위로 올라가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함께 공을 차고 집에 내려와 집에 가는 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물품 중에 가장 비싼 게 한 3번째 안에 드는 이 물품인 에어팟이 사라진 겁니다. 집에 가도 양복 주머니도 없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양복 주머니를 10번 이상 계속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주머니를 넣었다 뺐다 반복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자 교회인 사무실에 와서 제 자리를 다 뒤졌고 또한 제 자리에 있는 책상 서랍을 다 뒤졌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제 고등부실과 제 집과 같은 방송실에 들어가서 다 뒤져봤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 새로운 에어팟을 쿠팡에서 새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웬걸요? 구매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 자동차 조수석에서 제가 산 에어팟과 똑같이 생긴 그 물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제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실은 기쁨보다는 불만과 짜증이 조금 더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낭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헌 에어팟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 산 에어팟을 잘 쓰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새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기쁨과 불만이 공존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그 잃어버린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나의 자녀를 찾기 위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어 이쪽 저쪽에 전단지를 붙이며 내 자녀를 찾기 위해 온갖 수고와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충분히 했다. 그 아이만 자식이냐. 다른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하자.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며 살자.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이만이 자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사라진 자리는 다른 자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빈자리는 오직 그 아이로만 채워질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아이여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그의 자녀와 같은 자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것을 보며 예수님과는 멀찍이 서서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못마땅해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아멘. 누가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역시나 그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또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쟤는 뭔데? 아니 어째서 지금 저 죄인들과 와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말도 안 돼. 여러분 아니 밥 먹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냥 밥 한 끼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죄일까요? 네, 죄고 잘못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큰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정결법상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밥만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이고 함께한다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연합한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불편함을 예수님도 알아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총 3가지의 비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게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고 말하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의 내용 중에 이 비유 안에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에 어떤 반응,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분명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3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3절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3가지 비유인데 비유들이 아니라 왜 복수여야 하는데 복수가 아닌 단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유들이 아니라 비유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3가지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왜 복수가 아닌 단수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3가지 비유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국수와 국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국수는 만들어 먹는 것이고 국시는 만들어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학교와 학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댕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네, 다르게 말했지만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개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를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의 마음과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동일하게 3개의 비유이지만 한 가지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들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목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몇 마리죠? 맞습니다. 99마리. 아직도 99마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딸랑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뭘까요?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거의 똑같은 값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루 일꾼의 품삯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루 일당을 우리가 한 10만 원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럼 10드라크마면 얼마죠? 네, 100만 원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문제 내겠습니다. 네, 10-1은 몇이죠? 네, 90이죠, 90. 제가 절대 성도님들을 수학 문제로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의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방금 풀었던 두 문제의 산수의 답은 명확합니다. 100-1은 99, 10-1은 9입니다. 산수의 답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틀린 답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와 이 여인은 그 답을 99, 9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계산의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답은 누가 봐도 99와 9인데 그들은 99와 9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그런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다시 양을 잃어버린 목자로 다시 한번 초점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자, 양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99마리가 남은 것이죠. 근데 목자는 이 99마리를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산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그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99마리가 있는데 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는 걸까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목자의 그 한 마리의 양은 목자에게 100분의 1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유일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이 다 거기서 거기 같죠. 우리가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동물 같은데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목자에게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성향을 가진 아픈 부위도 다 다른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다르게 그 양은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유일한 양 한 마리 중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99마리가 있으니 그걸로 한 마리의 양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곳에 없는 그 사람들은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도 그 안 보이는 사람은 전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냅두고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목자의 몸은 온몸에 상처가 나고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도 잠시 그 양을 찾자마자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자기가 그 양을 찾느라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양의 등에 엎여서 그 양을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말씀해 보니 어깨에 메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빈 모시듯 모셔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양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요. 그렇게 지친 양을 어떻게 데려와야 하냐면 여러분 모셔와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데려와야 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여기저기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양을 모셔오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아멘. 돌아온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한다고 동네 잔치를 엽니까? 그 한 마리 찾았다고 주변 사람 친구와 이웃들을 다 불러 그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 이거 완전 그냥 손해 아닙니까?
남는 것 하나 없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양 하나 찾았다고 동네 전치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목자의 계산법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목자에게 하나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로 인해 동네 잔치를 해도 남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남습니까? 기쁨이 남습니다. 기쁨이요. 목자에게 기쁨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행축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품고 행축 매뉴얼에 따라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이 행축이 너무나도 많이 해왔던 거라 더 이상 태신자도 없고 어차피 와서 선물만 받고 돌아갈 것 같은데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 그냥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맞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나면 교회에는 큰 지출이 있고 재정에 손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남냐면 기쁨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반응이 하나만 잃어버린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리자 이 여인은 집안 곳곳을 다 뒤지고 청소하며 빗자루질하며 뒤집고 등불을 켜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제가 이 한 드라크마 아까 얼마나 했죠?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야죠. 네, 찾아야 됩니다. 이 10만 원을 찾고 나서,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반응은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아멘. 여인 또한 양을 찾은 목자와 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주운 돈도 아니고 길을 가다 주운 10만 원도 아니고 용돈하라고 누가 주운 10만 원도 아닌 자신의 돈을 찾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너무 손해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1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남은 9개의 드라크마를 사용한다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의 드라크마는 그 여인에게 전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이는 누구입니까?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쓸며 등불을 켜며 찾아다니셨던 분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보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인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땅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80억 분의 1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같은 사람, 유독 사람만은 자신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마치 그냥 공장에서 찍어 누르듯 만들어내는 생산품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각자 우리를 빚어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으면 다시 있어야지, 기용이가 없네, 다시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못 박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잃어버린 동생,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린 자들 찾아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봄 행축은 끝났습니다. 물론 가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축은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냐면요, 함께 기도하고 찾아 나선 이들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엄청 기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방황하는 자들, 지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며 함께 5월 26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